할렐루야. 오늘 또 이 아침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같이 찬송하면서 토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실 텐데 528장입니다. 528장 옛날 찬송가는 31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528장 우리 옛날 통합 찬송가는 31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토요일 아침에 또 저희들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응답하고 또 부르시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주신 놀라운 은혜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그 은혜를 온전히 받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누리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또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내는 빛이 없어요. 그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실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마음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우리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또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읽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6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어제 나눈 말씀하고 이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 말씀부터 읽었는데요. 오늘 이 히브리서 6장 이 전체 주제를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구원받고도 타락하면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라는 그런 게 이 주제예요. 이 굉장히 오래된 신학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주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구원받고도 우리가 타락하면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원 받았는데 내 사는 걸 보니까 이게 영 구원받은 사람처럼 안 사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 굉장히 뭐라고 얘기를 못 하시겠죠? 그래서 이게 참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뜯어서 볼 텐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집요하고 그리고 얼마나 그 인류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이 아주 세밀하게 짜여 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절과 5절 말씀 우리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4절과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이걸 하나하나 뜯어서 보면요. 자, 이제 이 4절 말씀에 빛을 받는다, 한 번 빛을 받고 할 때 이 빛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구원의 빛을 받는 걸 얘기해요. 구원의 빛을 받는다. 그리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이 하늘의 은사를 맛본다는 건 뭐냐면
하늘에서 만나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같이 내렸던 그 이 만나, 그거를 여기서 지금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 말씀의 어떤 그 이야기들과 상황들을 계속 따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구약 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에. 야, 하늘의 은사를 맛본다? 아, 광야 우리의 선조들인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선조들이 매일같이 광야에서 만나를 맛봤던 것,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거는 민수기 11장 그 16절 말씀을 이게 인용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16절 그 이하를 보면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70명을 이 대표로 뽑아라. 70명의 장로들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70명의 장로들이, 70명의 대표들이 뽑혔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요. 구약 성경에도 이 성령이 임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들이 막 이런 이 황홀경에 막 취해서 있으니까 그 광경을 목격한 다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모세에게 막 달려갑니다. 모세에게 달려가서, 아니, 모세, 저기 선생님이라고 불렀을까요? 뭐라고 불렀을까요? 모세님, 지금 보니까 저기 70명 그 대표 뽑아낸 사람들이 막 이상한, 한 번도 못 본 이상한 걸 하는데 저게 지금 이 뭡니까? 그때 모세가 그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임을 이 모세는 이미 알고, 야, 나는 너희 모든 사람들이 저런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성령을 체험하는 그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민수기 11장 그 16절 이하에 나오거든요. 지금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미 그들이 들었던 말씀을 이야기해요. 이미 그들이 들었던 말씀. 마지막으로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 이거는 이 모든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신령한 그런 영적인 체험들, 그거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제가 지금 4절과 5절 말씀을 이렇게 다 이렇게 하나하나 잘라서 말씀드렸는데요. 이걸 종합해서 보면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들, 성령도 임하고 말씀도 받고 막 이렇게 놀라운 신령한 은사도 체험한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원받은 그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문제가 이제 6절이에요. 6절 말씀.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할 수 없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하나하나 이렇게 보고 이해하면, 아, 죄 지으면, 구원받고도 죄 지으면, 그러면 이 구원에서 떠내려서 갈 수 있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이 덮어주셔서 그렇지, 하나님 덮어주셔서 그렇지, 우리 자신의 그 삶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들어보면, 야, 이게 구원받는 사람이 이게 생각하는 게 맞나? 삶이 맞나? 라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건 제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그래도 덮어주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나마 이렇게 하고 그냥 사는 거지, 과연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한데,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의 그 삶을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 오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뭔가, 우리가 이거를 알려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이 히브리서가 왜 기록됐느냐? 외부에서는 로마의 박해가, 그리고 제가 이 수요일날 성경 공부할 때마다 계속 말씀드리는데, 당신은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이걸 안 하면 상인 조합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이게 도저히 생활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생활은 찢어지게 가는. 또 이스라엘로부터 올라온 이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 아, 지금 당신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 그거 다 거짓말이다.
그러니 그거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그런 회유가 계속 있었어요. 내적으로는 야, 이거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기 예수 믿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상황에서 심하게 흔들리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그런 히브리 출신의 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뭐냐? 이게 무슨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적인 차원에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어떤 분이 시험에 들고 굉장히 힘들어요. 시험에 들고 굉장히 힘든데 제가 거기를 가서 신방을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신방을 갔어요. 힘들고 어려운 분한테. 근데 거기 가서 제가 신학적인 이야기를 막 얘기해요. 아, 힘드세요? 아, 칼바르트는 이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칼바르트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정신세계적으로 보면 이 융심리학으로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게 위로가 되겠어요? 정신 나간 얘기죠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차원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 지금 시험에 흔들려서 떠내려갈 것 같은 그 성도들에게 이 히브리서는 목회적인 차원에서 기록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회적인 차원에서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지금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아마 이거를 이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댁에 말 잘 안 듣는 그런 아들이 하나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툭 하면 가출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보면 전화가 오는데 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요. 아들 저기 여기 감옥에 유치장에 들어와 있으니까 잡아가라. 그런 아들이 있는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해요. 근데 자꾸 사고만 치고 돌아다니니까 어느 날은 그 아들을 앞에다 딱 불러 세웠어요. 야, 너 이렇게 자꾸 사고 치고 다니는데 너 이렇게 하면 아버지하고 너하고 나하고 이 부자 간의 연을 끊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야, 너랑 나랑 연 끊자 라고 하는 말은 그게 진짜 끊자는 말이에요. 거기에 담겨있는 아버지의 그 정말 절절 끓는 야, 너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너 이렇게 살면은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라고 하는 그런 사랑이 담겨있는 말일까요? 그 연을 끊자라고 하는 말에는 뭐냐? 아버지를 아들을 향한 그 애끓는 마음이 그 말에 담겨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뭐냐? 이 한국 부모님들은 극단적으로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이게 문제긴 한데 그 이야기는 뭐냐? 야,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아버지가 너를 그만큼 사랑하는데 너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담겨있다는 거예요. 여기 6절 앞부분의 말씀 뭐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그런 지금 배교의 위험에 흔들려 떠내려갈 것 같은 그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이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을 끊자고 해서 그 연이 끊어지겠어요? 너랑 나랑 연을 끊자라고 한다고 해서 부자지간에 그 연이 끊어지겠냐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그 뒤에 7절 말씀,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게 좀 말이 복잡하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이 밭에 관한 그런 비유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밭에 관한 비유는 예수님도 하셨던 그런 말씀이에요. 농부가 와서 씨를 뿌렸대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농부가 와서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가시밭에, 그리고 어떤 씨는 이 돌짝밭에, 그런데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져가지고 그 옥토에 떨어진 씨가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예수님도 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옥토에 씨가 떨어져서 그래서 싹이 이렇게 튀는 거는 이해가 되죠? 여러분 씨 뿌릴 때 어디 좋은 땅에다 뿌리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해 안 되는 게 뭐냐? 아니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왜 길가에 뿌려요? 왜 가시밭에 뿌려요? 왜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그 땅에다가 뿌려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이게 저만 하나?
예. 이게 유대인들의 농사하는 법을 알아야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농사할 때 어떻게 하냐면 먼저 그냥 이렇게 자기 땅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아무데나 막 이렇게 씨를 뿌립니다. 아무데나 막 이렇게 씨를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땅을 다 갈아서 엎어버려요. 그래서 씨를 막 뿌리니까 어떤 거는 가시밭에도 떨어지고 어떤 것은 길가에도 돌짝밭에도 떨어져요. 그런데 그거를 다 갈아 엎음으로 인해서 그거를 옥토로 만들어 갑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는 원래 옥토 같은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옥토 같은 존재가 아니라 돌짝 같은 가시밭 같은 길가에 뿌려져서 사람들한테 밟히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그것을 다 갈아엎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 옥토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원래 돌짝밭 뿌려진 가시밭에 뿌려진 그런 심령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 갈아엎어서 옥토를 만드셨다? 그럼 그거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도 우리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돌짝밭 같은 내 마음을 하나님 앞께서 갈아엎어 주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의 씨앗을 뿌려 주심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싹트고 열매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7절에서 지금 이 밭의 비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였다. 우리의 구원이 바로 그렇다. 그러면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불사름, 이 성경에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심판을 상징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가시밭 같은 너의 심령을 갈아서 옥토를 만드셨는데 그런데 여기에서도 끝까지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지 못하고 떠내려가는 존재가 되면 결국에 너희의 끝은 불사름이 될 수밖에 없다. 그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을 지금 이런 표현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과연 구원이 타락했다고 취소될 수 있는가?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여기서 타락이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오느냐? 그건요, 이 반어법적으로 아주 그냥 더 강력하게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일부러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 이 뒤에 가면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그가 오래 참았나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아들을 줄게. 그런데 그것을 참았어요? 못 참았어요. 그걸 못 참아서 어떻게 하는가? 하가를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출산하게 됩니다. 그게 두고 문제가 되게 되죠. 자, 또 그가 기근을 통해서 이 기근이 났더라도 하나님은 절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떠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든 먹고 살아보자고 애굽으로 쭉 갑니다. 애굽으로 갔다가 누구를 팔아먹어요? 자기 와이프를 팔아먹어요. 자기 살자고. 여러분 이게 오래 참은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면 제가 이 비유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이를 키워보면 애가 딱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애 젖 먹이고 또 태어나고 얼마 안 되면 2시간마다 깨고 3시간마다 깨고 다 우유 먹이고 그렇게 해요. 조금이라도 열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그거 들쳐 매고 얼전 케어라도 병원이라도 가고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이렇게 잘 키워요. 그러다가 이제 그 아이가 뒤집기를 하면 아이고 우리 애 잘했네 그래. 그러다가 걷는 첫 걸음이라도 딱 떼면 그러면 그 아이한테 뭐라 그래요? 아이고 잘했네 아이고 우리 이쁜 애기 잘했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첫 걸음을 떼기까지 수고는 누가 다 했어요? 그렇죠. 2시간마다 깨서 젖 먹인 부모, 그리고 아프면 그 들쳐갖고 병원으로 갔던 수고는 부모가 다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칭찬과 공은 누가 들어요? 발걸음 하나 뛴 그 아이가 듣는다. 지금 그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는 질기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계속 엉뚱한 방향으로 갔을지라도 그 아브라함을 누가 참으셨는가? 하나님이 참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말씀을 왜 하고 있는가? 구원이라고 하는 게 내가 시작한 것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잘못했을 때 구원에서 떠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구원에서 떠내려갈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약간 좀 강하긴 하지만 반어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나를 혼란케 하는 것들, 그리고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것들, 나를 좌절케 만드는 것들이 내 앞에 산적하게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구원의 완성의 목적지까지 골인하실 때까지 여러분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붙드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면목 없지만, 그리고 제가 저의 삶을 제 자신이 봤을 때도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참 면목 없는 존재지만,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내가 나와 십자가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넓고 넓은 그 사랑을 생각해서 엎드리오니, 주여 오늘도 그 놀라운 사랑으로 저를 덮어주시고 말씀으로 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오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친교실에 가서 식사하시고 그리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교회와 우리 아프신 분들, 또 회복 중에 있는 분들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우리 가운데 그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나를 아버지여 보지 않게 하여 하시고, 아버지여 연약한 나 자신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를 혼란케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아버지 정말 우리를 좌절케 만드는 그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아버지여 십자가 앞에 엎드려 주님께서 아버지여 우리를 그 붙들고 계시고 구원의 그 완성지까지 이끌어 가실 그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마다 아버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를 눈여겨 주목하여 보시는 그 주님의 손과 그 주님의 그 시선을 의식하면서 아버지 우리의 걸음을 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길 가운데 아버지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그 언약의 성취를, 아버지여 그 놀라운 말씀의 성취를, 그 약속을 바꾸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절대 어떤 상황에서든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의 손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이런 믿음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모여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아버지와 모여서 주의 말씀을 나누고, 아버지 정말 주의 은혜를 나누고, 아버지 정말 주님의 사랑을 나눌 때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그 계획하신 그 언약의 성취를 맛볼 수 있도록 아버지 그때까지 참고 이기고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육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한 걸음 뗄 때마다 주님께서 온전히 아버지 정말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심이 증거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생명의 빛으로, 치유의 빛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온전히 회복해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정말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한 주님의 귀한 아버지와 자녀들입니다.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주님 충만케 은혜로 채워주시며, 아버지 정말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깨달아져 그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의 길로만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와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